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5페이지 5장 26절에서 30절. 차에서 아멘. 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30절 다 같이 합니다. 한 번 더 30절.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몸의 지체라고요? 네, 그 몸. 그 몸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3일 밤 따라합시다. 거룩한 잉태로 우리가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만 잉태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잉태죠. 식물도 동물도 뭐든지 여러분 잉태가 이루어져야 출산,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일 밤에 거룩한 잉태로 따라합시다. 섬김의 열매를 맺자. 여러분 섬김의 열매는 상급인데요. 섬김의 열매를 누가 맺느냐 하면 잉태한 자가 맺어요. 잉태. 내가 섬겨야지. 내가 밥을 사드려야지. 내가 그분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의 잉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일도 여러분이 생각의 잉태를 하지 아니하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잉태. 그럼 뭐 이런 어떤 잉태도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한 더러운 잉태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출산이 많죠.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잉태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흔히 선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선물, 프레젠트. 여러분이 선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프레젠트, 선물 받았다. 네, 그 선물이라고 하는 프레젠트의 어원은 선물이 되기도 하고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어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수요일 하루를 감사해야 돼요. 내일 가면 내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선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해야 되니까 새벽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섬김의 열매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잉태다라는 말은 거룩한 잉태, 거룩하지 않은 잉태가 있는 거죠. 잉태는 받아들여서 꿈으로 싹을 키우는 게 잉태예요.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꿈을 키울 때 그 잉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교회의 지체답게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요 지체 아니요? 자,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지체답게 어떤 잉태를 해야 해요? 교회의 지체는 반드시 어떤 잉태만 해야 돼요? 그렇죠? 거룩한 잉태를 해야 돼요. 따라서 거룩한 잉태. 거룩함의 잉태만 해야 돼요. 더러움은 잉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체가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자.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러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다시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씻어 잉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품은 사람들은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거룩함으로 나의 몸된 교회를 잉태해야 돼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품고 그분을 뭐죠? 양육으로 품고 계십니다. 양육으로 품을 때 내가 그 품속으로 들어가 잉태함으로 자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자, 물로 씻어 깨끗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몸된 교회를 내가 거룩함으로 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야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가 거룩함의 잉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거룩함의 잉태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자 아기를 갖지 않았는데 아기 기다리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임신 중독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신도 안 했는데. 예? 안 들려서 그렇다 쳐요. 상상 임신이요? 할 게 없어서 상상합니까? 안 가졌는데. 근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상상하는 게 그냥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상상 임신이 되는 거죠. 그죠? 여자들만 가는 거예요. 남자는 아니잖아. 그죠? 네. 그거 신기하잖아요. 다 같이 남자도 여러분 자녀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상상 임신이 없잖아요. 여자만 상상 임신이 있잖아요. 너무 몰두하니까. 여러분 상상 임신은 아기가 낳습니까? 안 낳아집니까? 안 낳아지죠.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여러분 직장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상으로 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잉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내가 거룩함의 잉태를 할 때,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포도나무 된 그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잉태를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 잉태를 하지 않는데 자라나면 절대로 없어요. 먼저 여러분 잉태를 해야 여러분 성숙을 통해서 어느 날 여러분 출산의 복이 함께 있다 그 말이죠. 그 출산은 바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거룩함의 잉태가 오늘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멋진 여러분의 신앙의 즉 교회 생활의 잉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의 잉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돼요? 거룩함의 잉태를 하려면 따라합시다. 생각이 거룩해야죠. 생각이 추하면 안 되죠. 생각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 자체를 거룩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죠? 생각이 거룩해. 그러면 여러분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앗을 말씀을 통해서 심겨주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약하고 처음에는 연약한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잖아요. 왜? 이런 지체들이 많이 훈련되어져서 거룩함의 잉태를 한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거룩함을 잉태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 일을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몸된 교회에 거룩함을 잉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거룩함의 잉태 3장 4절.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물론 3장은 교회의 재직의 조건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결국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복종하고 공손한다는 말은 그 부모가 뭘로 잉태했어요? 그 부모 자체가 거룩함이 가득하며 공손함과 복종함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라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공손함과 복종함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품을 때, 여러분이 교구를 품을 때, 기관을 품을 때 공손함과 복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공손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자녀가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복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동일한 이런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손함으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복종으로 나오려면 나도 그런 삶으로 살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날마다 그냥 불순종하고 날마다 그죠 불효하고 날마다 막 살아놓고 그 자녀에게 공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권세 때문에 마지못해 내 할지라도 언젠가 내 많이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서 공손함과 복종으로 잉태낸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가 부모에게도 공손과 복종으로 살아왔고 그 아름다운 잉태가 그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그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한 가정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재직된 나와 여러분이 따라서 공손함과 복종함으로 이게 여러분 안에요. 늘 여러분 잉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집사요, 같은 장로요, 같은 권사를 할지라도 서로에게 더 공손히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네. 공손하게. 그 공손인 결국 뭐죠? 바로 이것은 예의의 거룩함이, 예의 바르다. 예의의 거룩함이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네. 이 복종은요, 누가 복종하죠? 네. 존경하는 사람에게 복종하죠. 네. 존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 속에 먼저 교회의 지체답게 거룩함으로 잉태하라.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서로에게 공손해야 돼. 공손이란 말은 가장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가까울수록 막하지 말고요. 예의를 지켜요. 그 예의를 지킴 속에서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 아름다운 거룩한 잉태함이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지체답게 거룩함으로 열매 맺으라는 말씀 안에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뭐로 씻음 받았으니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 교회의 지체답게 거룩함을 잉태하려면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 악한 마음이 발붙이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돼요. 가득히. 예. 우리가 말씀으로 수리하고 소지하는 건 좋으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금방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픈된 공간에서 살아가 숨을 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숨을 쉴 때도 우리가 숨을 쉬지만 뭐 맑은 공기만 들어오겠어요? 별것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악한 양심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도록 나를 거룩함으로 구별해서 선한 양심으로 나를 잉태해야 돼요. 그럴 때 자 23절 말씀해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뭐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오늘 첫째로 여러분 교회에 따라 교회의 지시답게 거룩함을 잉태하라. 여러분 말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거룩함의 잉태. 내 안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이 23절 말씀처럼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 히브리서 말씀에 무슨 도리요? 믿는 도리. 여러분, 사람은 다 도리가 있어요. 그죠? 도의 법칙 있잖아요. 예. 집사의 도리가 있고 권사의 도리가 있어요. 그래 도리, 예, 그죠? 도리를 다해. 법칙. 예, 그 도의 법칙을 벗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의 잉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 세상은 거룩한 잉태를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거룩한 잉태를 용납하지 않아요. 마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잉태는 성령이 보호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잉태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 자신이 방해해요. 내 몸이 방해한다고요. 그죠? 야, 오늘 저녁에 이제 구별에 기도하자. 그러면 몸은 자자. 몸은 쉬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믿는 도리 잡는 것이 여러분,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으라? 굳게 흔들리지 않게 잡으라. 그래야 너희가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함을 잉태하느니라. 여러분, 잉태가 없는데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먼저 잉태해야 두 번째 나오는 오늘 제목, 섬김의 열매. 누구나 다 열매 맺기 원해요. 근데 잉태하지 않는데 어디서 열매가 올 거예요? 오늘 섬김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잉태는요, 철저하게 섬길 때 그것이 열매로 화답해요. 그렇죠? 마리아가 말씀을 섬겼죠. 그리고 잉태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공생애 사역할 기간까지 함께 보살피고 양육하죠. 그게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사역, 섬김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잉태가 반드시 열매로 연합되지 아니하면 중간에 끝나는 거죠. 아픔이에요. 열매로 완전히 맺혀져야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오늘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섬김의 열매를 맺어라. 자, 오늘 두 번째는 섬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봉사예요. 섬김은 반드시 뭐로 하나님이 해주시냐 하면 섬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섬기는데 열매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잉태한 자는 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빌립보 교회도 이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섬김을 출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뭐로 섬기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혈통적 할례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오늘 먼저 섬김의 열매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봉사가 뭐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고 내 육신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자랑하죠. 왜? 지가 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은 간증자들이 그러잖아요.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뭐 진짜라면, 뭐 가짜로 그렇게 했겠어요? 위선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오늘 골절상 입을 쓰셨는데 오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잠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이 집사님 오늘 또 얘기를 또 듣고 기도해 주면서 나도 아까 내가 좀 쉽게 평소대로 생각했구나. 길이 미끄러우면 당연히 조심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이켜보면 다 은혜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봉사하며
기쁨과 감사와 순종과 행복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섬김, 오늘 찬양을 하든 악기를 하든 여러분이 입구에서 안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성령의 봉사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3장 3절에 누구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자랑할 것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일은 여러분 교구장님들이 새로 이제 부교장 임원들이 또 기관장 일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없는 일은요 힘들어요. 정죄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이렇게밖에 안 돼. 정죄, 판단, 그래서 뭐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 것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분이 해주셨으니까 상대가 못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셨지.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전 아까 그 얘기를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시구나. 우리 시찰에서 처음으로 우리 노예에서도 한 번도 우리 성교 순례를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전에 우리 세계 선교사대회 하면서 터키 그리스를 가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가는 바울의 고향 다소라든가 이런 지역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 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찰회에서 시찰장님과 임원들이.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씩. 작년에 저는 재작년에부터 했는데 재작년부터 했구나. 저 재작년에 한 걸 잊어먹었어요. 바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도 아마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한복에 돈도 안 내기는 그러니까 시찰에다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금년 이제 5월 중순인가 가게 돼 있어요. 터키 그리스를. 근데 한 번 목사님 가기로 했는데 다른 그 시찰 임원이 목사님 그분이 못 가신대요. 그냥 무슨 일이 있나? 그 전화를 했죠. 저하고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시지만 동기 목사님께서 사실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돈을 부었던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부었으니까 한 150만 원, 그냥 부부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어져 있을 거예요. 시찰에다가. 근데 그걸 해약해서 해약이라 봐야 적금이 아니고 시찰 회계가 갖고 있는 거니까 시찰장한테 허락받고 돈을 빼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같이 가셔야지. 목사님 같은 분이 또 특히 그래서 아무도 안 갔다 오셨는데 우리 소아시아 7교회와 가보시지 않았거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 자녀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을 못 구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등록금 내라고 줬다는 거예요. 참 그 감동받는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교회 형편이 어려운 교회거든요. 그렇게 그걸 매월 10만 원씩 부부 20만 원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아마 교수님과 목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또 어떤 방법이든 보내줄 거예요. 본인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선이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이제 전 누군지 몰라요. 아는 목사님은 자녀가 이제 등록했겠죠. 신학교에. 5월 달이니까 목사님 같이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랬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좀 더 형편이 있고 좀 더 괜찮은 교회 목사님한테 만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목사님, 그것도 한 달에 20만 원 2년 가까이 이어놓은 그 선교 순례비를 그냥 하나님께서 깨게 하시는데
여러분 들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 힘들겠구나, 힘드시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의 끝으로 감동받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은 거룩함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열매를 맺어주신다. 저는 처음에 그걸 깼다 그러길래 그 목사님 자제분이 4월 달인가 결혼식이 있어요. 그 가정의 첫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나는 그 돈을 찾아가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4월달 결혼식 때 좀 더 많이 우리가 축의금을 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 그 오목사님께로 입장이라면 그 쉽게 그게 되겠어요? 나도 내 발등에 불이 확 떨어져 있는데, 그잖아요. 자녀의 결혼, 또 그런 성지순례 행사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잖아요. 내 교회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은 것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의 봉사니까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안 해도 그분이 자랑하는 거예요. 봤지?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봤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잉태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잉태를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철저하게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다 뭐죠? 형제, 교회 안에도 다 형제잖아요. 가정 안에도 형제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다 형제들인데 그 형제를 뭐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저 사람 나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무시하든 말든 너는 존경해라. 존경이란 말은 나보다 더 귀하게 가치를 여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부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에게 나 당신 존경해요. 그러면 그 부부가,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뭐 해야 돼? 존경해야 돼.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려고 그래. 쉽지 않아요. 왜? 우리 같이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 왜 아내나 남편을,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여러분 존경해야 되죠? 따라서 내 성격에, 따라해요. 내 성격에 가출 안 한 것에도 감사해요. 그 존경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성격에 가출 안 한 것에도, 이러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깊이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격은 다 모퉁이돌, 모난 돌이잖아. 모퉁이돌은 모난 돌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런데 그 자녀가 가출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냥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생각하면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나를 존경해야지. 그런 생각을 좀 버리라고요. 오늘 이 섬김의 열매는 철저하게 내가 섬김으로 시작할 때, 오늘 이 12장 10절 말씀처럼 주여 내가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교회 안에 그 사람, 교인들,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열매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서로 존경, 따라 매우 가치 있는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구에 교구원들이 때로는 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존경하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리 다니는 것만 해도 이쁘다. 그죠? 다니는 것만 해도 이쁘다. 자꾸 존경을 해야, 여러분 존경을 하게 되면 그 존경은 내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사랑하면 그가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이 가치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신다.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잉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잉태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품을 때도 뭐를 계획할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생각의 잉태와 그런 여러분 계획을 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매일매일 계획하고 살잖아요. 뭐 여러분 꼭 뭐 계획서를 써야만 계획입니까? 하루 그냥 오늘은 뭘 해야지, 그죠? 예. 저도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침에 아침 먹고 나면 바로 시작하는 게 핸드폰 딱 열고 제 일정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정에 보통 5개, 6개에서 7개, 많게는 10몇 개 있을 때도 있어요. 예. 저는 사소한 것도 다 적어 놓으니까. 그러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예.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오늘도 시간이 되면 머리 깎으러 갈 것. 그럼 시간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적어놔요. 그럼 시간마다 알려주잖아. 그러면 못하면 이건 오늘 내가 못하는 거네.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건 다음으로 가고, 꼭 해야 될 건 그날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철저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도 교회 수첩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 교회 수첩을 기록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핸드폰 시대니까 핸드폰에 다 일정을 다 기록을 해. 우리 남자분들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안식일 사람들 기록해요? 안 하죠? 그냥 닥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많아요. 계획적이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오늘 이 하루가 아까 뭐라고 프레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주신 자를 기쁘게 하려면 그분이 준 의도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써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잠깐 봅시다. 열어놓으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나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절대로 비계획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것만 하고 마느냐?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준 수첩, 제 교회 책상 위에 있는 수첩 다 적어요. 일일이. 안 적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확인하고 내가 못한 건 다시 기억하고 또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을 거룩함으로 시간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요. 남들 20시간 허송세월하는 시간, 나는 허송세월 시간이 없어야 돼. 왜? 시간이 바쁘니까. 그게 바로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이 거룩한 잉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열성으로 오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뜨거운 마음, 버닝 아트처럼 타는 마음으로 1시간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멍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는 다들 카페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시간 보내는 카페들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만나서 카페 한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멍 때리는 카페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건 여러분 정말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여러분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다음에 열매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느냐 하면, 열매는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한 청지기. 여러분 누가 선한 청지기입니까?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한 청지기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 주신 달란트를 남기고 남겼던 너는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일, 그게 선한 청지기야. 악한 청지기가 있다 이 말이죠. 악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잉태하지 않고 악함을 잉태하는 거야. 게으름을 잉태하는 거야. 변명과 핑계를 잉태하는 거야. 계산을 잉태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악한 청지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자, 우리 마지막 말씀 4장 10절을 봅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이 맡기셨고 우리는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맡았으니까 그 일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이 준 그 일에 대해서 거룩한 잉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구가, 여성 일교구가, 남성 일교구가, 하나님 우리 기관이 금년에 우리 셀라가, 우리 쌈이 어떡한 열매를 맺을까요? 지도자가 된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 거룩한 잉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기관, 멋진 교구, 멋진 단체, 멋진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것이, 선한 청지기는 뭐야? 끝까지 섬기는 자예요. 근데 선한 청지기 하나님 열매를 집중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대로 하되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우리 교구에 줘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속썩이는 교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없겠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힘드니까 나보고 먼저 잘 양육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감사해야지. 그죠? 그럴 때도 담임 목사의 마음도 좀 알고. 그래 안 그래요? 소리쳐도 메아리 없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무슨 줄 알아요? 어떨 때는 수없이 소리쳐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또 소리쳐서 문자도 보내고 또 소리쳐서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도. 따라잡자. 반응만 잘해도 50% 한 거예요. 어쩌다가 제가 뭐 이렇게 새벽 기도방에다가 이렇게 뭐 올리면 반응 좀 하세요. 짧게라도 아멘 반응 뭐 그렇게 힘들어. 자기들끼리는 지지배배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에? 여자분들 전화한 거 나도 이렇게 많이 보지만 그렇게 오래 하다가도 우리 내일 다시 하자 그랬대. 오늘 한 주제가 뭐야? 없어. 내일 또 하자 그래. 그래도 내일 할 얘기 맞아. 여자는 물론 이해해요. 관계지향적이니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많이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쓸데없이 이러면 그다가 뭐 문자 올린 게 있어요? 없잖아. 말씀을 올리든지 누굴 위해 기도해달라든지 물론 이따가 또 이수기 집사님 기도하려고 또 올리겠지만 그럴 때 뭐 아멘 두 글자 하는데 뭐 1시간이 걸려 30분이 걸려. 그리고 새벽 예배하는 거야 아멘 아멘이지만 그거 말고는 좀 글 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편지도 안 쓰는 시대야. 여러분 그럼 이 언어가요 내가요 치매가 빨리 온다니까. 예? 자꾸 언어가 굴렸어. 말을 이쁘게 쓰라고 이쁘게. 그게 뭐 어려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지켜줘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꼭 식사장에 불러서 식사 대접하는 것만 대접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카톡방에서 대접을 잘하자. 예. 여러분 이게요 지도자의 세계도 마찬가지. 나는 그분이 방에 없는 줄 알았어. 전화했어. 예. 내일 우리 이 파주 탄현면 목사님들 신년 첫 모임이 푸른 초장교회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모였거든요. 내일 거기서 기도하는데 가련에 있는 합동측 교회인데 거기서 모여서 내일 기도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제가 회장이니까 전화들 돌리죠. 꼭 오시라고. 근데 카톡에 쫙 올려놨는데 이분은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눌러봤어요. 있나 없나? 있어. 안 죽었어. 카톡방에서 안 죽었다고요. 가출을 안 했어.
그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반응 좀 해, 반응 좀 해. 죄송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예의야, 서로 간에. 반응 좀 해주는 거. 우리 교구장님들이, 교관장님들이 여러분들 교구방에다 뭘 올리면 반응 안 하면 교구장님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 아니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라와야지. 반응을 해요. 알았죠? 작은 거 가지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돼. 담임 목사가 뭐 할 일 없어서 쓰고 앉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반응해 줄 때 그게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 주는 거예요. 영상을 들으신 가족들 잘 들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글자 틀려도 괜찮아요. 뭐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 결국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선한 청지기로 뽑으셔서 맡기셨는데 뭐를 맡기셨대요? 뭐를 맡겼대요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맡겼다라고 말하잖아요. 뭘 맡겼대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게 여러분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여러분 직분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맡은 자가 은혜를 맡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은혜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맡은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 섬김의 방법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술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군들을 섬길 때 여러분 입술이 그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야 돼요. 우리 교구장님 영권이 있어. 우리 권사님 영권이 있어. 여러분 영권이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말로 한다고 영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역으로 좋은 말로 한다고 영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영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영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내 것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것 갖고 일해요? 하나님의 것 갖고 일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누구 거라고? 여러분 거. 여러분 평생 살아. 여기서 평생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린 평생이 없어요. 오늘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시간도 그 달란트도 그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주체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여기 예배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맡겨준 거예요.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권사 장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것, 그 직분 안에 있는 시간과 은사와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제목처럼 따라 거룩한 잉태로. 아예 잉태 자체가 없는 인생이 많아요. 근데 거룩함이냐 악함이냐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잉태를 하고 그 잉태가 마침내 하나님이 양육하여서 출산을 반드시 뭘로 열려요? 섬김으로 열려요. 봉사로 열려요. 아멘이세요. 봉사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매사에 범사에 어느 곳에든 어느 단체든 거룩한 잉태를 그래서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